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과, 그 중에는 또 그 성령 사건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담대히 일어나서 세 가지 메시지를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메시지는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의 메시지였으며, 사람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설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인간의 인위적 계획이나 조작된 사건이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또 우연히 생긴 사건도 아니며, 일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친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사건이요, 특별히 구약시대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의 응답이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처럼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란 어떤 외적 현상이나 방언이나 기적이나 특별한 상황이 나타난 그 현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즉, 진정한 성령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떤 외적으로 일어나는 기적, 방언 같은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째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사건이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너희가, 빌라도가 아니라 로마 군인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무덤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므로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의 세 번째 베드로의 핵심의 요약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즉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는 것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할렐루야, 사망의 고통에서, 사탄의 고통에서,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풀어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즉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순간 그들의 첫째 반응은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두 번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첫 번째 반응은 마음에 찔린 것이고, 두 번째 반응이 어찌할꼬의 반응이에요. 먼저 마음에 찔려라는 반응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이 표현은 원어의 뜻을 그대로 풀어드리면 마음이 칼로 샥 베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런 판판한 유리판 같은데 커터칼 같은 칼로 종이를 자를 대고 샥 그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싹 그어도 너무 예리하게 잘리면 이게 잘라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벌려보면 샥 잘리는.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그들의 영혼에 뒤죽박죽돼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과 이 수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이에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쓸 수 없을 때 성령의 말씀이 들릴 때 이게 샥 갈라지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이 싹 분리되면서 그것을 영혼의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물이 아무리 좋은 원래 물이 있었다고 쳐요. 삼다수라고 쳐요. 여기에 온갖 불순물이 들어가 있을 때 이거를 마실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물이 될 수 없어요. 삼투압 현상으로 싹 걸러내서 맑은 물만 나와야지 이것이 생명의 물이 되고 살리듯이 이 성령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 칼로 베임을 받듯이 샥.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분리가 일어나기를, 정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옛날 번역이 조금 더 친근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칼같이 예리한 검처럼 들어와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혼과 영, 우리 안에 분리 현상, 이 뒤죽박죽된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것이 뒤죽박죽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예수 믿고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쫙 분리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 여기는 새 번역은 판단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의 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인간은 자기의 내면 세계와 자기의 생각을 숨기는 존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간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칼 같은 잡스러운 것들을 다 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얼마나 잘 숨기는지 모릅니다.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교육이익을 받은 사람일수록, 소위 말하는 교양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숨깁니다. 정치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는 간사한 것, 욕망, 더러운 것, 잡스러운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분노의 칼날을 가지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기의 영혼과 내면 세계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매력 있고 포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선다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근데 여기 새로운 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또 놀랍게 신비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그렇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결산을 다 받으시는 이에.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심판. 그 심판은 뭐야? 결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는 행위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순수해지고 순결해지고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마치 아닌 것처럼, 마치 나는 거룩하고 나는 괜찮고 겸손한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 남들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늘 내가 왕 바리새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예리한 칼로 베인 것처럼 쫙 찔림을 받고 이제 분리되는 경험을 한 것이. 그들의 마음이 특별히 아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죠. 첫째,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모독했던 것 때문에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비웃고 술 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죠. 예.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뒤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모독하고 무시하고 짓밟았는데 그 내가 짓밟은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네가 무시하고 모욕하고 짓밟고 내버리고 문 닫았던 그가 바로 나 예수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다. 내가 너를, 그럼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냐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 이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이 찬양 부르면서 무지하게 많이 우셨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해. 이 찬송 부르면 저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요즘에도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제가 죄가 많고 더러웠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 뭔 그렇게 주님을 비방하고 뭐 엄청난 죄를 짓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고백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방지일 목사님이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남들보다 더 그래도 착하게 진실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늘 노력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늘 그렇게 산다고. 내가 물론 다 죄가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래도 내가 어려서부터 목사 되기로 하고 남보다 착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숙사에 있는데 오후에 창밖에서 햇빛이 쫙 뜨는데 그 햇빛이 쫙 통과하는 자리, 빛이 비추는 자리만 보니까 먼지가 훅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순간 그의 마음에 칼로 베임 같은 찔림을 받은 거예요. 나는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내가 남들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바로 내 영혼의 모습이 저런 거예요. 빛이 비추기 전에는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는데 말씀의 빛이 비치니까 내 영혼이 가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이 주의 말씀의 빛이 비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했던 죄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모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모독이에요.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모독이에요. 여러분의 댁에 어머니가 계시다고 보십시오. 어머니를 난 욕한 적이 없어. 어머니 무시한 적이 없어. 근데 어머니를 옆집 아줌마처럼 돼 있어. 이거보다 더 큰 무시와 모독이 어디냐. 아버지는 난 아버지 욕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 비웃은 적, 아니 아버지를 옆집 아저씨랑 똑같이 대했어. 이거보다 아버지에 대한 더한 모욕과 무시가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또 성령하고 꼭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늘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면서 성령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로 우리가 지금까지 대우해 왔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이 깊이 찔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죽였고 그 명령을 받은 로마의 군인들이 죽였고 그들을 막 충동질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죽였고,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나는 지금 이집트에서 왔는데, 나는 유럽에서 왔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2000년 전에 살아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가 알겠지만 내가 죽인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믿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2000년 전 유대인이 아니고 빌라도가 아니고 바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자처하는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입으로 찬양하고
넌 육신적으로 봉사도 하고, 너는 헌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드리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너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네 것을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결정적인 순간마다 너는 예수를 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너 정말 영광을 예수님께 올렸느냐? 영광은 네가 다 받고 수치와 고통과 창피함 같은 것들, 그렇죠? 그거 다 주님께 돌리자요. 주님,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거 못 살겠어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수치와 고통과 이건 다 내놓고 영광은 다 내가 받는 것이죠. 네가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이다. 만약에 이런 메시지가 스스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우리들에게 들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는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너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랬습니다. 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바로 네가 했다고.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신앙생활과 저의 목회를 돌이켜볼 때 가슴이 찔리고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성령님을 늘 귀 기울이지 못하고 늘 성령님을 제한하고 매사를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아니 이거 원래 계속 이렇게 해온 건데 또 이번에도 굳이 꼭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지시를 또 받아야 되나? 이건 작년에도 했던 건데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한하는데 우리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어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병을 못 고치는 병이면 하나님도 못 고친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이면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면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신에서 해방될지어다. 사탄의 세뇌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조금 나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지어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다. 그러다 그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일이지 현실은 다르다. 성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나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의 삶에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돈이고 합리고 과학이고 세상의 경험이지 그것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교회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거 가지는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다 아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럼 여러분은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몰랐던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에요. 아볼로 같은 사람은 학문에 능했고 성경에도 능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령의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에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대답을 좀 하기가 힘든 분들이 계시죠.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결혼한 사람한테 당신 결혼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차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결혼한 사람은 예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결혼했는데도 예 결혼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한다면 그 사람의 결혼 생활에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결혼했냐는 질문에 갈등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고쳐야 될 게 많고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에는 예스, 아멘 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제대로 분명하게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느낌을 받은 것을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느낌에 내가 요즘에 삶이 잘 풀리고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 같고 은혜가 되고 뭐 기도도 응답되는 것 같고 뭐 이러면 느낌에 내가 요즘에 죄도 안 짓고 착하게 사는데 잘 되면 느낌에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느낌에 내가 성령 받은 것도 같아. 근데 요즘에 하나님은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인생은 안 풀리고 기도해도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찬양도 아무 감동이 없고 느낌에, 그리고 내가 계속 죄도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러게 되면 느낌에 나는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 느낌에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같고 구원받지도 않은 것 같아.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느낌 받은 거예요. 지금 느낌 받은.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느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느낌 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특별 제자 훈련을 받잖아요. 그냥 학교 가서 배우고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24시간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움직이고 공부하고 얘기하고 설교 계속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한 발짝도 떠나면 안 돼요.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은 인간의 경험, 인간의 머리, 인간의 지식,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주의 사역이 그렇다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인간의 머리, 인간의 지식, 인간의 방법, 인간의 경험과 합리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여러분의 인생은 응답받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고 약속해 놓으신 것을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저 사람들이 아니라 2000년 전 저 사건이 아니라 바로 네가 죽였다는 성령의 음성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책감으로 몸부림쳐 본 일이 있는가를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죽는 경험은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높은 데서 떨어진다든가 심각한 수술을 한다든가 무슨 불치의 병에 걸려서 뭐 죽다 살아난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내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본질의 문제와
싸우다 통곡하며 무너지며 내 영혼이 죽는 경험을 해야 돼.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내면의 죄와 싸움의 그 고백이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내 안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나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도다. 능력이 없도다. 이게 자기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죄와 싸움의 끝에 그 죽음을 경험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제자 훈련이 뭡니까? 예수 좀 제대로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제자 훈련 한두 번 들어보고 관심이 있잖아요. 제자 훈련이 왜 그렇게 수십 년을 애쓰고 했는데 왜 그렇게 비참해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뭐 제자 훈련의 시작과 끝, 제자 훈련의 핵심과 주제와 목적, 아니 제자 훈련의 전부는요 예수님이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해서 이건 마태에만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반복돼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딱 하나,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 훈련의 전부는 뭐냐면요, 아무리 뭐 성경적으로 박식하고 뛰어나고 뭐 10년 20년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그곳의 전문가에게 20년 30년 훈련하면 다 소용없어요. 자기 부인, 저거 하나가 제자 훈련의 처음과 끝이며 유일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물어보세요.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나에게 자기 부인이 있는가? 다 자기 거 챙기느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이기주의적인 동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으면요 수천 년 제자 훈련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제자 훈련의 전부.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그러나 안 됐어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그 다음이 십자가. 그 훈련 끝에 십자가 앞에서 저게 목걸이 하라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무슨 지게꾼들은 맨날 십자가 진다는 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자식이네 십자가야 시어머니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진다는 제대로 된 본질적인 뜻을 알아요.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한 자에게만이 진정한 구원과 부활이 경험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존재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구원과 부활이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적당히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적당히 믿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은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받았고 지옥이면 지옥입니다.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은 없는 것이.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례가 뭐예요? 우리 중에는 개혁교회 전통의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장로교회, 대표적인 개혁교회죠. 머리에 이렇게 물을 확 부은 것이. 장로교, 번역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장로교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데 잘못한 것입니다. 개혁교회. 그럼 장로 아닌 분들은 뭐 장로교회, 그죠? 예. 그렇게 잘못된 번역이 이제 몇 개 있죠. 일본에서 하나님을 카미사마라고 번역한 건 아주 크게 잘못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그냥 뛰어난 신, 이렇게 하나님 유일신인데 카미가 신이거든요. 사마는 윤사마 이런 거 들어봤죠. 존칭이에요. 신님 뭐 이 정도 돼요. 일본은 수많은 카미들이, 이게 번역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일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건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장로교회, 이건 말도 안 되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를 번역하는 바람에 심각한 오해들이 계속되고 있는. 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니까. 개혁교회 전통은 이렇게 세례를 받죠. 또 침례교회는 아예 이렇게, 우리 중에 침례 받으신 그냥 물에 이렇게 푹 들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어떻게 받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세례받는 물이 내 위에 부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죽었다는 뜻이. 예수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게 세례예요.
주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해야 돼. 나는 죽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 주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두 번째 반응은 바로 어찌할 거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오늘날 우리의 비극,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찌할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와 특별히 성령 운동, 성령 사역을 했던 교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치명적 축복주의. 십자가와 고난을 거부한 채 축복만을 받으려는 감상주의. 여러분, 십자가에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 고난받는 것은 다 거부하고, 예수 때문에 고통받는 건 다 거부하고 축복과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고난의 경험을 기꺼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죽음이 아니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영혼의 잘됨이 없이 어떻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회복이 일어나요? 영혼이 잘되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혼이 잘되는 게 무슨 그냥 신나고 뭐 마음이 평안한 게 영혼이 잘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돼야지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경험을 통하여 내 영혼에 주의 영이 임하여 내 영혼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리되는 영적 삼투압 현상이 일어날 때, 할렐루야, 그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신나고 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고난 없이 축복만 받으려는 때 우리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부모님이시라면, 자녀가 있다면 특별히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졌던 아이를 둔 부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귀신 들린 아이, 우리말로 바꾸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진 거죠. 그 아이를 가졌던 부모가 나옵니다. 얘가 얼마나 심각하냐,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얘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문제를 간파합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이 애의 문제는 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모의 문제라는 사실을 간파하십니다. 그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애를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문제가 너에게 있구나, 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전적인 믿음, 오직 하나의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여러 가지 선택 옵션 중에 하나야. 예수 앞에 나온 것도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옵션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신앙생활 하는 게 주일이 내 일주일 중에 하루야 이러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직업도 있고 신앙도 있고 뭐 가정도, 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전부이며 예수는 나의 심장이며 나의 생명. 근데 이 사람은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네가 지금 부분적 믿음, 선택적 믿음, 옵션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 그 잘못된 믿음을 먼저 고쳐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 이 땅의 한국교회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그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의 문제도, 여러분 아내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이 먼저, 할렐루야, 부모의 문제고 아비의 문제였어요.
주님, 저희는 지금까지 너무 얕은 물에서만 살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몇십 년을,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깊은 곳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